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가 5월 21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셨나요? 네, 부부의 날이었죠. 둘이 하나가 되라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정말 힘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면 몇 날 며칠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신혼의 젊은 아내로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 채 출근을 했답니다. 이건 또 일주일짜리다 라고 생각하니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죠. 그런데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말을 건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죠. 남편은 젊을 때부터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에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어왔는데 그날도 성경을 쭉 읽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이 눈에 쏙 들어왔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은 남편은 깨달은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날 이후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좋은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은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지금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님일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존경받는 남편이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께서도 이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또 읽고 깨닫는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요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데 혹시 거북이 교인이나 후딱 교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뭘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이 먼지 쌓인 성경을 후후 불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으로 탁탁 쳐서 먼지를 털고 성경을 들고 오는 교인들을 후딱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는, 은혜드림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 한국교회에는 거북이 교인도 많고 후딱 교인도 많다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교인 모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은혜드림교회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수상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사용 설명서이죠. 고급 물건일수록 더 상세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서를 잘 읽고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설명서는 읽지도 않고 막 사용하면 쉽게 고장이 나서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성령님을 통해 성경 저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받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성경을 멀리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드림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익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분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40세가 지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역사에 남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도 처음에는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부흥사가 되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카고에 가면 그분을 기념하는 무디 신학교가 있어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단 캠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캠프에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에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캠프 마지막 날 저녁 부흥의 시간에 예수님을 저희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번째 성경의 유익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살도록 교훈해주는 책입니다. 죄를 지을 때 꾸짖어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고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의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성경 저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여 기록하게 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너무 예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계속 갓난아이로 정지해 있다면 부모에게는 큰 근심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이나 우유를 먹고 자라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7세에 집사가 되었고 겉으로는 성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너무 무식한 성도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1년간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공부는 저의 생각과 인격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삶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교인들을 교회에 다 모아놓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오른쪽으로, 안 믿는 자는 왼쪽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은 오른쪽에 서실 자신이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죠? 예, 우리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섭취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의 손을 아십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지고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5개 가지고 성경 섭취하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전주예수병원 지역사회 보건과 수간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주예수병원은 농어촌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EZT라는 곳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분원을 세우고 5개면을 대상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세우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보사부와도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골 마을의 부녀회장들을 마을 건강원으로 훈련해서 마을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응급처치하는 것을 가르치고 응급처치 세트를 나눠줬습니다. 또 간호사들을 특별 훈련하여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일하게 하고 마을 건강원들이 환자를 발견 시 보건진료소로 보내게 했습니다. 읍면 단위에는 보건지소에 군복무 대신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가 있었고 그들 힘으로 안 되는 환자는 분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의 농촌의 환자들은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농사일이 바빠서 아파도 빨리 병원에 못 가고 병을 키우다가 정작 병원에 가면 병이 위중한 상태가 돼서 못 고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마을을 다니며 전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방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산사 자격증까지 있었기 때문에 산모의 집을 방문해서 산전 진찰을 해주고 가정분만도 도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간호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일 지역사회 보건과 팀들과 함께 예수병원에서 나온 그 랜드로버 자동차를 타고 몇 년 동안 비포장도로 시골길을 다니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 허리에 무리가 왔고 급성 척추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4주간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4주간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니까 할 일이 없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경건의 시간도 점점 빼먹고 큐티 점점 빼먹고 말씀에 게을러졌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이 일에 더 심취하게 됐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저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셨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병원에 누워서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말씀으로 호되게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좋은 일도 많이 주셨습니다. 전주예수병원의 지원으로 미국의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방문하고 또 미국의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을 2개월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사부에까지 알려진 뜨는 간호사였는데 어떻게 침례교 전국 여성선교연합회 총무가 되었는지 약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제 생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구두수선하는 방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구두수선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까? 그것도 노맨이네요. 여러분들 자녀들 방에는 세계 지도가 다 걸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지만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구두 수성공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외치면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움을 받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대에 와서 성경 사랑으로 유명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분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신앙 좋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어머니는 항상 링컨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고, 링컨은 성경을 매일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원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수없는 낙선에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도전해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맹공격하고 비난하던 한 정치인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용서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을 자기 정치의 동역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힘입니다. 링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재수생은 안 계시죠? 재수생이 계신다면 링컨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재수생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유대인 아줌마들이 더 굉장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해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노벨상 시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은 6개 분야에 12명이 상을 받는데 어느 해에는 12명 중 6명이 유대인이었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3억이라고 합니다. 좀 놀래보세요. 13억이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 꿈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참 상금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까짓것 여기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멋지게 쓰임받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혹시 속으로 웃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저는 우리 은혜드림 교회에 이렇게 애기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커서 무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맨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맨날 요만한 것만 구하면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큰 꿈을 좀 꾸십시다. 예, 아멘입니다. 유대인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613개의 율법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 산모들은 태교로 뱃속의 태아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히고 책을 많이 읽힙니다. 이스라엘의 슈퍼에 가면은 막대 사탕 안에도 성경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탕을 빨아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빨아먹게 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걸으면서도 책을 읽습니다. 근데 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때문입니다. 떴나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예, 우리 세대는 이미 기회를 놓쳤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정말 우리 교단에서도 얼마나 멋진 교회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최인선 목사님 지금 이제 너무 바빠주셔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드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계속 나오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죠? 예, 특히 여전도 회원들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처럼 성경을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바로 붙잡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위에 열거한 사람들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성경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횟수나 직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했다는 연륜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적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큐티 하셨죠? 오늘 생명의 삶 큐티 제목이 무엇이셨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안 계세요? 주여.
저는 오늘 큐티 내용이 저의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한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큐티의 그 책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진다. 눈과 귀를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몸 전체가 쏠리게 되고 악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긴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밥 먹고 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 또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식사하셨나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은 인사를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집사님, 오늘 말씀 드셨어요? 말씀 드시고 하시죠.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을 성도님 오늘 말씀 드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좀 유치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에서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만나실 때마다 서로 체크하세요. 말씀 드셨어요? 말씀 드시고 하시죠. 오늘 큐티 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9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빠르게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생이 나시네 구원을 복된 말씀
시간에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지침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주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을 받을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날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민족들의 응집된 힘과 단결력, 성실, 근면함이 바탕이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 없이 피를 흘려준 우방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땅에 뿌려진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와 복음이 전파된 130여 년 전부터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이어진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청년 실업률과 저출산율, 이혼율,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이고 행복지수는 최하위라고 합니다. 또한 동성애가 청소년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정말 국민의 도덕성 상실로 인해서 노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소식이 심심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로 온 교회가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찢어 고백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가정의 죄, 교회의 죄, 이민족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삶을 바로 살아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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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으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산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따라 요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주신 말씀을 돕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성경 말씀대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도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죄를 빼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진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혼율 1위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시하여 낙태를 일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마음에 또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점집을 드나들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민족의 우상을 멀리하며 이 땅의 점집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그것을 통과시키려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 어디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유교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55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세계 복음화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정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랑하고 순종하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라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내일 새벽과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최인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